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건강을 종종 너무나 소홀히 대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하고 또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건강의 비결은 탁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는 골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 식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식하는 사람이 대체로 오래 산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을 내지 말아야지 건강하게 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과 몸의 소통이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처럼 장수와 건강의 비결은 웃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은 그냥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독특한 건강의 비결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대개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선수들보다 성악가가 그들의 월등히 높은 비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강의 비결은 숨에 있다. 가만히 앉거나 혹은 서서 오늘같이 이렇게 청량하게 맑은 날 푸른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부드러운 숨을 몇 번 이렇게 가다듬는 것, 온 하늘이 다 내 몸속으로 스며든다고 느끼면서 숨을 가다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송혜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수 연예인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의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은데요.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반드시 걷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최고의 건강 비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노인에게 부족한 운동, 그 하체의 힘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5-5시만 되면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탕 속에서 부지런히 팔다리를 움직이고 운동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지금 100세를 누리고 계시는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도 집필과 강연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매주 한두 차례 수영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건강 비결을 소식으로 꼽았습니다. 과식을 안 해야 한다.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조금씩 여러 종류를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진 전 교사부 장관은 의학 박사이면서 장관이었는데 수영, 승마 등 각종 운동을 즐겼는데 육체적인 단련보다 정신적인 절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장관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종아리 한 번 맞아본 적이 없고 자녀에게 꾸지람을 큰 소리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안이 화목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고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루하루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이 내린 명이라고 알려진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죽기 전에 자신의 돈을 사회에다 환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책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는데 그 책은 표지에 건강의 비결이라고 쓰여졌고 아주 튼튼하게 끈으로 둘러서 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어떤 부자가 낙찰을 받고 드디어 그 끈을 풀고 책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보니까 첫 페이지에는 아무 글도 없었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그랬고 그 두꺼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비결, 건강 철학이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여생을 아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건강은 영적인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치유와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순종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경외와 겸손함으로 행하는 일이 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낳게 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방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병을 제거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있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우리의 몸에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리라. 구약에서의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건강과 장수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끔찍한 질병과 간명을 초래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요,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셔서 수많은 질병으로 너를 치시겠고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너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은요, 염병, 폐병, 열병, 염증, 치질, 애굽의 종기, 학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 이런 것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말하자면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잠언에도 보면은요, 죄와 불순종의 길은 사망과 멸망의 길이지만 순종과 지혜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생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치유와 생명이 되고 악을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육신에게는 치료제가 되고 뼈에는 강장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히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는 징계와 형벌로 질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과 죄와 질병 사이의 관계입니다. 죄는 종종 병을 초래하고 죄 사함과 질병의 치유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과 회복은 죄 사함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병이 개인 혹은 가족의 죄와 무관할 수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과 죄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은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 사함과 중풍병의 그 치유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의 안전뱅이 치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를 치유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안전뱅이에게, 일어난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뱅이는요, 죄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더 심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여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그 교인들 중에 일부가 죽은 이유는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못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의 잘못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약함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많은 곳에서 질병이 죄와 관련되고 죄 용서와 치유가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병이나 질병을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종종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질병을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공중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든지 가정에서 능동적이고 유용한 일꾼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대적인 악인으로 간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죄 사함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과 질병은 영적, 육적으로 병자가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단 도구라는 것입니다. 병은 병자에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육신이 퇴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장애를 입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경우에 병 혹은 불치의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징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병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사탄의 관계입니다. 질병이 혹시 유익과 건설적인 특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질병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것입니다. 질병은 사탄에게서 나오고 악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가운데 모든 창조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은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은 사탄의 직접적인 역사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병은 사탄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지나친 것입니다. 성경은요, 질병과 사탄, 귀신들과 질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축사와 치유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으로서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병행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과 제자들이 치유한 자들 중에서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즉 치유하셨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다음 24절에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이라고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병이 들어있고 병이 든 자들은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고 병을 치유하면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상태나 질병은 귀신 혹은 사탄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소년의 간질병은 귀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의 같은 기사에 보면요,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나갔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호흡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마 되어서 이 매인마 되었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병과 귀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므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고, 병을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병자를 치유할 수 있게까지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경우에 병은 자주 사탄의 권세와 연루됨을 보여주고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질병은 귀신의 활동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과 치유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의 치유자이십니다. 구원과 치유는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룰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죄와 질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3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새로운 시온성, 즉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에 나타날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질병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면 마침내 죄는 정복되고 병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치유입니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는요 고쳐줄 것이다. 치유를 2번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2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샬롬, 즉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니. 여기서도 치유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사야서에서의 치유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치유,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 메시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모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리 속죄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와 질병과 고난이 아주 조화롭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53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적인 것, 영혼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즉 사죄와 질병 2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 속죄 사역의 성취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이 고난의 종 메시아가 백성들의 치료를 위해서 죄와 질병을 짊어진다. 이 종이 죄와 부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도 가져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메시아가 이루실 치유라고 말하고,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 즉 평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요, 건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용어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참 행복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하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 샬롬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온전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중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고 쇠약한 육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권세가 그를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한 발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단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은요,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다고 사람은 있지만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있다면 생명은 있지만 얼마나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생명입니까? 그러나 그가 회복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생활 전선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지만 영적인 체질은 아주 허약합니다. 아주 적은 활동밖에는 못합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서 육체적인 영적인 왕성한 활동과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소망에 불을 붙이시고 진리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 원수가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고 믿음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영혼들을 도와서 훈련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육체와 영혼이 풍성한 삶,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취해야 됩니다. 또한 왕성한 육체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분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하고 영적인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같은 영적인 양분과 기도와 전도와 같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왕성한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죄와 바르지 못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와 불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인해서 마귀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은 질병이나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른 믿음과 예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왕성하게 감당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입니다. 우리가 현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더 잘 인내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서
육체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명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